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너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 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목사님이 이제 월요일날 5시 비행기 타고 렘넌트 한 명과 함께 5월 28일까지인가요? 이렇게 중동 두바이하고 레바논하고 요르단 이렇게 3개국을 순회합니다. 가기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2시 반쯤에. 왜 전화했냐 물어보니까 3가지 일이 있다 그래서 뭐냐 이랬더니 하나는 이제 후원해줘서 감사하다 그거고, 두 번째는 목사님 그 제주 포럼 가서 하셨던 그 포럼 때문에 참여했던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유를 깨닫고 다시 흐름을 타게 됐다. 그런 고백.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서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티 다락방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이 온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마지막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4주 동안 집중해서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보내놓고 어제까지 좀 이렇게 계속 제주 포럼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피곤하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이제 오늘 낮에 잠깐 좀 쉬었다가 아침에 오후에 왜 우리가 신나라 성사님을 파송하고 왜 우리가 도와야 되지? 근거가 뭐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6월 24, 25, 26, 27 일본에 가게 되는 비행기 티켓을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그 가서 할 12시간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중에 이제 전도 팀 사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유 목사님 말씀을 세간딱 듣고 나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신 목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감사한 게 이 순위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 때는 이제 팀을 구성해서 가긴 가야 되구나 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30년 이렇게 우리가 전도 능했는데 사실은 30년 한 게 아니고 유 목사님 개인적으로 75년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복음운동을. 그리고 본격화된 거는 87년도에 임마누엘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시작되었고 이 복음운동이 교단과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92년도 3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 선교 합숙과 대회 메시지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30년을 메시지만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6월 24, 25, 27 가는데 저는 4가지 계획. 하나는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깨우고 또 거기에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그날에 좀 다른 팀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또 신나라 성교사님도 합류하게 되고 다 합류하게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본 복음화의 그림을 그린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흐름을 타고 흐름을 이해해야 망대라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니까 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2가지만 놓고 기도 묻겠습니다. 하나는 신나라 성교사님과 또 팀들이 5월 말까지 순회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선교사 유 목사님 말씀의 내용 보면 지역을 책임질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많은 전도지를 들고 가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이 검열에서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영구적으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봅니다. 이번에도 입국할 때 입국이 지연됐거든요. 왜? 들어와서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꼬치꼬치 깨물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동선과 전화하는 모든 내용들 카톡까지도 검열이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고 레바논과 두바이 또 중동 현장에 요르단에 그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절대망대 또 지역 선교사가 세워지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세밀하게 인도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6월달에 있는 일본 4일 동안 팀사역이 있는데 동경 안디옥교회 박동숙 목사님 교회와 그리고 렘넌트 신학교 또 함께하는 팀들이 일본 1억 3천 살리는 또 새로운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놓고 우리 임마누엘 전주교회 모든 성도가 한 나라를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에 눈을 뜨는 올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는 제목 가지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연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후원하고 왜 우리가 파송하고 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정말 전도를 이해하고 올바른 팀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한 나라를 책임질 또 그 나라를 지역 책임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세워지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말씀 따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레바논과 요르단과 두바이와 중동 57개 나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놨는데 그를 만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6월달에 있는 일본의 팀사역을 통하여서 동경한 대học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렘넌트 신학교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과 또 29개 38명의 목회자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1억 3,800만 귀신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복음운동 회복하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메시지를 주시고 힘이 구성되어서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만을 전주교회가 단순한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책임지고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망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속에 있는 시민이와 군인들 렘넌트들과 학업 중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인도 따라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번 한 주간에 왜 삼집중해야 되는지, 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모든 성도가 한 지역을 책임질 선교사로 한 나라를 살릴 절대망대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계속되고 있는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을 인도하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망대를 찾는 시한표가 되게 하셔서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메시지를 걷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올바른 제자가 세워지는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1억 3천을 사로잡고 있는 800만 귀신이 일본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29개 38명의 목회자들과 신학생들과 또 소수의 성도들이 일본 현장을 뒤집을 만한 팀사역의 비밀을 가지고 6월달에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교회가 일어나서 한 나라를 살리는 모델적인 전운동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에 임만을 전주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완전하게 절대망대의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산업인과 중직자와 렘넌트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30년 우리가 복음운동을 했습니다. 저도 92년부터 접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30년을 어떻게 왔느냐가 사실은 남은 30년에 응답을 받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92년, 93년도에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냐니까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는 여기에 모였던 많은 주의 종들과 중자들과 성도들이 30년을 달려왔습니다. 23년도. 올해 23년, 작년 23년도까지 뭘 갖고 왔냐니까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단어만 붙잡고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떻게 왔냐니까 메시지만 들었어요. 열심히 메시지만 들었어요. 또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훈련만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뭐 했냐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30년을 세계복음하겠다라고 왔는데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만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 헌신했지 실질적인 거는 못 보고 왔단 말이에요. 30년을. 이제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 30년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잃어버린 30년이에요. 뭘 하고 왔는지를 모르겠어. 30년을. 그리고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목사님 만나는 목사님들, 중자들, 성도들 만나보면 본인은 이 안에 있는데 자녀는 다 없어요. 어떤 뭐 장로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자녀들은 복음을 안 믿어요. 또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30년 왔던 사람들이 반대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막는 일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 복음도 하는 주회종과 중자들과 성도들 랩런트들이 거의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만나도 뭘 전달할 수 있냐? 없어요. 전달할 내용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30년 동안 어떻게 와야 되냐니까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훈련 많이 안 받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제가 듣기로는 예수 믿고 2년 3년 안에 전도합숙까지 마쳤더라고요. 그게 날라리예요. 날라리. 이 1차 합숙부터 전도합숙까지 실제 응답 받고 말씀 따라가려면 20년 걸립니다. 맞잖아요. 1차 합숙 갔다 오면은 뭐가 이해되냐니까 아 전도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1차 합숙 가면 어디 갑니까? 참관 다락방 가잖아요. 마늘교회 가보면 다락방 하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댁에 가서 다락방을 보잖아요. 현장 갔다 와가지고 왜 보여줍니까? 나가 전도해봐라. 전도운동 되는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운동 다락방운동 하라는 거예요. 그게 1차 합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는데 요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게 해결 안 되냐니까 내 안에 갈급하면 해결 안 돼. 그래서 막 끊임없이 메시지만 들어요. 훈련 막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 안 채워져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30년 계속 가면 전도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안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인데 앞으로는 더 잃어버릴 30년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아 왔냐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에서 되어지는 시스템 전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들은 메시지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도 하시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 거의 본인들을 바꿨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 말고 포럼 말고는 안 한다. 주일날. 다 놀래더라고요. 왜냐? 왜 주일날 예배를 다 바꾸고 또 한 가지 있거든요. 임직도 바꿨어요. 나는 만약 우리 교회 중자를 세운다면 시갈 때 임직할 때 돈 안 받겠다. 왜 제가 말하는지 압니까? 제가 깨달으면 바꿀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날 거의 반 죽어요. 중자들이 일한다고 바빠갖고. 그래서 집에 오면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 기억 안 날 만큼 교회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평일날 현장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비참한 겁니다, 그거. 그래 놓고 이제 중자를 세울 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받아. 얼마씩 걷어갖고. 그 중지자들이 내 교회라는 관심 있냐? 없어요. 내 돈만 냈으니까. 다 떠나, 열받으면.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 바꿔라고. 바꿔야 될 게 보여야 뭐가 보입니까? 내가 버릴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바꿔야 되는가 보여야 버려야 될 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뭐가 찾아집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주신 거 찾아야 거 찾아지죠.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됩니까? 내가 누릴 게 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요렇게 인도를 받으면 30년의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왜 유 목사님이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줬는지 갑자기. 왜 갑자기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로 가는 이 말씀을 줬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한 사람을 통해서 7개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거 봤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토요일과 주일날 말씀 따라하는데 이게 되더라고. 쉽게 말하면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캠프까지가 이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머리를 위한 게 아니고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 그리고 한 가정을 통해서 36군데 시스템, 쉽게 말하면 계층별로, 구역별로, 기관별로, 지역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따라 제가 여러분한테 왜 토요일날 메시지 들으라 자꾸 말하냐면 토요일과 주일날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집중하고 따라가면 이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와야 돼요, 사실은. 와가지고 딱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래 라는 게 딱 꽂혀요. 왜 30년 이 말씀 하셨는지. 예수 물어봤잖아요.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사람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잖아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현장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뭐. 그때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올바르게 깨달이 맞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뭐랍니까? 초막셋을 지읍시다. 안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이 질문은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낸 거야 라고 딱 집어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안 되는 정상이에요. 나는 이게 딱 이해되니까 왜 유목사님이 알리에서 저를 말씀하시지? 해쳐야 되는 거예요. 저리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 유목사님 왜 이번에 선교될 때 저리 말씀하시지? 나는 이해가 돼요. 저리 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선교사님들과 많은 참여분들이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왜냐? 요래왔기 때문에. 메시지만 듣고 왔기 때문에. 메시지만 듣고 훈련받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전도했기 때문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30년 더 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똑같이 안 돼요. 비참하도록. 그래서 지금 밑에보다는 수도권이 난리 났어요. 안티다락방이 뭐라 한 게 그 말 듣고 막 흥분해갖고 막 공격하고 난리 났어. 왜 그러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나성 선생님 가면서 목사님 서울에 큰일 났대. 괜찮아. 지나가는 거야. 나는 볼 때 바람 불어갖고 싹 걷어가 빼야 된다. 막 왕창. 누구 만나봐있냐? 소수만. 알아듣는 소수만. 더 불어도 돼. 유 목사님이 뭐 애를 죽였다 하더라도. 사생을 낳았다가 또 죽였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 듣고 흥분해갖고 걔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거든. 전도되는 거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참 누가 뭐 여기서 빵기 먼저 똥 쌌다듯이 이게 와전돼갖고 난리 났대. 내 속으로 이 수도권 진짜 비참하다. 서울, 경기 이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 모이는데 제대로 안 보여주갖고 그냥 교회 안에 뭉쳐갖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 다락방 교회 주일날 번잡하게 돌아가고 말씀 하나도 교육 못하고. 여러분 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래 왔습니까? 요렇게 거쳐왔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만나보면 요렇게 온 사람들 거의 없어요. 못 만나보겠어요, 사실. 훈련 다 받고 메시지 다 따라왔는데 요렇게 말씀 따라 되어지는 전도운동하고 온 사람들을 잘 모르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사실. 대부분 다 이래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지금 왜 목사님이 이 777 자꾸 말하는지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일곱 망대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여정 아닙니까? 치유하는 여정.
요한복음 21장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정표잖아요. 이거 알아듣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할 건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말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99.9%는 요렇게 왔습니다. 요렇게 딱 왔습니다. 그래갖고 막 세계봉 외치다가 갑자기 2, 30 바꾸니까 2, 30 외치는데 내한테는 감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셋들도 가야 돼요. 30년 뒤로 왔는데 또 30년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미치겠는 거야. 지금 못 알아듣는데 또 망대를 한다? 못 알아듣겠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왜 갑자기 그럼 유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세 가지 뜰을 향해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망대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말씀만 쭉 따라왔습니다. 훈련받고 그냥 말씀만 따라왔다면 체크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왜 갑자기 망대를 단어 썼냐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빠졌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1명으로 놔두지 않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태아를 뽑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마태아를 뽑았다고 할 때는 이 사람에게 맡길 나라와 이 사람에게 맡길 지역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왜 자꾸 유목사님 중자대학에서 이제 중자들을 임직할 때 그냥 세우지 말고 하나를 딱 책임지고 맡겨. 왜 그 말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쭉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한나라가 딱 나왔을 건데요. 한나라가 딱 당겨야 될 정상이거든요. 대부분 안 당겨있잖아요. 왜 안 당겨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따라왔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교회나 복음 알고 다니는 교회 똑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눈 딱 열리니까 아, 일본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도운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 대회 때 주제가 뭡니까?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잖아요.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망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나라를 책임질 수 있댔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망대가 어디입니까? 망대가. 일본의 박동수 목사님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 보낸 파수꾼 아니에요. 그럼 이 위에서 일본을 다 볼 수 있어야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지 말고 이 지역이란 망대를 위에서 내가 지역을 쳐다봐야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나오죠?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전에는 일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간 거야. 각계 전투로 지 알아서 전도가 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샴푸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유 목사님이 75년부터 지금 24년 49년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운동을. 그럼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60년 되려면은 1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마음속에 유 목사님 아무리 호흡하셔도 80 중반 되면 하나님 불러갈까 할 마음 들어. 왜? 더 낫던 우상이 되니까. 60년 마스터 플랜인데 60년 11년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완전 다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망대라는 단어 쓸 때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업이 있으면 그 업이 내 망대가 되어서 내가 위에서 이 업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아니 서지산 같으면 마음 사랑 병원이라는 그 망대에 내가 서 있다는 답이 나와야 전체가 보여요. 그 망대에서 내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 여정이 마가복음 10장 치유 여정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정표로 가야 됩니까? 후대를 세워야만 셋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23년 지나고 24년부터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7망대, 7여정, 이정표입니다. 목사님 뭐랬습니까? 7망대를
3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7 여정을 3세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7 이정표를 3응답이라는 단어 갖고 지금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24, 25,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작품을 딱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이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있는 망대에, 이번 주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처럼 이미 교회는 무너졌고 주회종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는 포로로 가 있어. 자기가 망대라고 깨달았는데 바벨론의 망대에 섰는데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준비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현장에서도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냐?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제자를 붙여놓고 예비된 시스템 만들어놓고 모든 걸 다 갖다 놔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 목사님이 여러분이 진정한 한 나라를 책임질 선교사 맞다면 망대 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파수꾼을 내어야만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내가 그 현장 가가지고 한 명 찾아서 영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이유가 뭐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뭘까? 그 눈을 뜨고 보아야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일본에 6월달 가면 얘기해 줄 게 뭐냐. 여러분 3월 30일 핵심 어떻게 말씀드렸냐 물어보려고요. 그 말씀 들을 때 아무 감각 없으면 일본 못 살린다 사실은. 처음 해외 핵심 집회를 어디서 했냐? 일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30일에 메시지를 쓸 때 이 말을 알아들은 주의 종이라면 3월 30일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냥 잡혀져야 하나님 락 같은 자가 붙여요. 근데 솔직한 얘기 내 마음속에 과연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이 잡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이번 주간에 바벨론 포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이 3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됐고 문제는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고 믿어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면 내가 이 현장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기도하고 찾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 답이 뭡니까? 이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시대 때를 갇혔는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야 너는 감옥에서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아니면 언약 잡고 기도해. 내가 일을 만들고 지어 성취할 테니까.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노예로 포로로 바벨론을 보냈지? 부르심.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려고 하면 천면 소면 사명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응답은 뭐냐? 역사에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 모든 일 수용 초월하지 못하면 이 응답 못 받아요. 맞잖아요. 유 목사님 왜 대단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하는데도 강단 딱 서면 어떻습니까? 딱 중심자 칼만 하고 내려가시잖아요. 내 같으면 열받으면 열받아 나올 낀데 안 나오잖아요. 왜? 부르심을 분명하게 하니까. 그러면 해답은 뭡니까? 내가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이 부르신 응답을 이룰 렘넌트를 세우는 것이 해답 아니에요. 참, 이 말이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지 참 어려운가 봐요, 사실. 참 안타까운 게, 이 30년을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는 메시지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세계보험하는 비밀은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오부 예배할 때 부산에서 마치고 나서 이송 목사님하고 몇 명을 불렀어요. 교회 옥상으로. 이렇게 이송 목사님하고 백우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게 있는가 보다 올라왔잖아요. 유 목사님 뭐랬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더래요.
아까 백목사님이 또 신기하게 뭘 받았구나 라고 갔더니 뭐하냐, 뭘 주신지 압니까?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 주셨던 1부, 2부, 3부, 4부, 5부를 딱 정리해 주더래요. 그게 핵심 모임이었어요. 그게 핵심이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년 동안 세계 보험하시는 비밀이 뭡니까? 화해집회입니까? 아닙니다. 화해집회. 화해집회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화해집회 돈 내고 덧방이에요. 화해집회는 한 달 동안의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현장 없는 사람이 화해집회 가서 메시지 있잖아요. 머리만 계속 커져. 교육은 어떡합니까? 판단, 정죄, 율법과 다 쳐버려.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메시지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 주시는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이 말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흐름 말씀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급하게 안 서두릅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 줄 때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유 목사 오늘 메시지 결하더라고요.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딱 두 마디 하더라고. 냉철한 생각을 가진 사람. 두 번째 뭐라냐?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보고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말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뭘 하나 할 때도 하면 되겠지. 그래갖고 되는 사람 없어요. 이제 이 일을 누가 했냐?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참 신기한 걸 보세요. 여기에서 이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은 없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을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오는 이 시한표 속에 바울은 없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은 하나님 만난 순간에 이 말을 알아들어버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단하다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저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바울은 딱 깨닫는 순간에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 여기 망대부터 셋들은 누가 있냐? 바울이 세운 팀이 지역에다가 지역을 책임져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망대를 세우니까 그 망대를 세워놓고 그 현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치유해서 누구를 딱 깨웁니까? 후대를 딱 세우잖아요. 그게 뭐냐? 금토일 시대고 그게 셋들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냐면 그럼 이 30년 어떡할 겁니까 이거? 현장을 보지도 않았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전도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세운 방법은 뭐냐? 탑랩런트 10명 가까이 세웠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잘 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수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따라 선교 가가지고 엄청난 상처 속에서 교회 떠날 마음먹을까지 상처받았는데 아버지가 한 30년 동안 전도는 받잖아요. 그리고 눈 뜬 사람이 정수호 집사님. 왜 유 목사님이 탑랩들을 목사를 세우고 랩런트 세우냐?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 30년을 본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서 지금 망대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 랩런트들을 탑랩런트를 세워가지고 빨리 이 30년을 알아듣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뭡니까? 4월 27일까지 뽑는 그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모임인지 압니까? 그냥 아이들을 모아서 깨우겠다는 말 아니잖아요. 유목사님과 소수의 사람들 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나머지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을 쓸 수가 없어요. 30년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말씀의 흐름 따라갈 이유를 알고 응답받은 탑랩런트를 세워가지고 빨리 랩런트들을 치유 서밋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 777 선발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흐름 타는 아이들 빨리 신청해봐. 왜? 거기 들어가야 이 잃어버린 30년 이해가 돼요. 그래야 남은 30년을 말씀 따라가면서 이거 만드는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놓친 게 30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숙제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말씀 줘도 현장에 전도 운동을 못하냐? 할 수가 없지. 본 적이 없는데. 그래 이번에 성교사를 만나니까 성교사님들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사람한테 전도 운동 배우지 마. 여러분 누가 뭐 잘한다. 배우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한 거고. 여러분은 내 현장에서 누구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질문해 봐라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굴 예배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망대 위에서 모든 걸 본 파수가 누구냐? 예를 들면 하박국입니다. 이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아야만 30년 잃어버린 30년 회복이 돼요.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사람 말 따라가요. 저는 죄송하지만 누구 말도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10명의 사람이 뭐라 해도 안 합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답 안 준다. 안 움직입니다. 어제 왜 일본 티켓 끊느냐? 신학교 강의 때문에도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메시지를 주니까 받아 적으면서 오케이 계획이구나. 티켓 끊어놨어요. 이해되죠? 왜 777 망대를 모집하는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게 뭔지를. 유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이 30년 동안 응답받은 아이들을 빨리 세워야만 남은 30년을 올바른 전도능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갈급한 시대가 왔는데 현장 가보면 안 받아요, 복음을. 왜 안 받습니까? 그만큼 흑암이 만민이 덮었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럼 답이 뭐냐? 절대 망대를 안 세우면 복음도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정말 시급한 거예요. 나는 유 목사 요번에 왜 3집중하면서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나는 진짜 절실히 이해되거든요. 왜? 현장 가보니까 사람들이 믿냐? 안 믿어. 30년 복음 운동한 사람이 보호자의 능력 믿냐? 안 믿는다니까요. 왜? 현장을 모르니까. 진짜 현장 알면 보호자의 능력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당장 눈을 떠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 전해보세요. 사람 받아들이는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 못 전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30년의 역사를 정리해 준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제주 해줬거든요. 근데 왜 오늘 해주냐? 그 제주도 모임의 내용이 영상 올라왔는데 40명만 보도록 묶어놨어요. 바깥에 못 나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성교사님들이 아, 우리 저걸 놓쳤구나. 깨달았어요. 한 분이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말씀대로 금툴시대를 했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힘이 빠지고 지치더래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니까 뭘 깨달았냐? 아, 이 중요한 흐름을 못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갔더니 오히려 짐이 돼갖고 죽어나간대. 뭔 말인지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월요일 우리 한 집사님 집에 말씀 놓았더니 우리 임대성 집사님이 참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내가 잡은 언약 잊어버리는데 임 집사님은 내가 잡은 언약 딱 기억하고 있는가 봐. 왜 임사님이 경찰 퇴직하면 식당을 하려고 하냐? 언약 잡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주의 종을 깨우는 목사가 되면 나는 그 목사님을 대접하는 식당 하겠습니다. 식당 잡은 거. 그래서 지금 요리 다 배워갖고 종밀 안 넣고 요리를 다 배우고 있잖아요. 요번에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요번에 제주도 가서 목사님 앞에서 포럼한 그거는 목사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깨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겁니다. 딱 그 말 하더라고. 내가 그때 놀랐어요. 아, 나는 놓쳤던 언약을 참 잡고 계세요.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했대요. 목사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서울 갈 거야. 그렇게 이제 임사 뭐라 하냐면 나도 따라갈 겁니다. 왜요? 언약을 이해한 분이에요. 근데 나는 왜 감사하냐면 적어도 목회자가 뭘 던지면 그걸 냉철하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목사와 소통이 돼요. 임사하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왜 얘기하냐. 요 그림이 이해되어져야 지금 우리 본부에서 뭘 한다. 777 아이들 모집하겠다. 그 말이 그냥 보면 아, 우리 아이가 저 들어가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랩런트들이 알아듣게 만들어야 요단을 건너 여르고 가를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이에요. 왜 우리가 토요일에 서밋스쿨 하냐? 이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걸 보게 해주는 게 지금 서밋스쿨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공무원 선교국에 랩런트를 인턴십 하는데 애들이 잠수 타고 시험 치면 떨어지면 숨어버리고 근데 한마디 했어요. 나도 숨고로. 우리가 시험 붙이려고 인턴십 하는 거 아니다. 내랬거든요.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우리가 랩런트 인턴십 하는 거는 이 말을 알아듣는 아이를 세워서 공무원 현장에 제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시험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잠 산다 내도 잠타 죽을 비유로. 왜 그 말합니까? 그런 팀사역 안 해요. 우리 많은 게. 말씀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안 되면 이걸 계속 들어보세요.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이 30년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를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만 알아들어도 사실 되거든요. 나는 누가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말씀 듣고 들은 말씀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묵상하고 현장 가서 전달해보고 확인하고 또 듣고 확인하고 이것만 계속 한 거예요. 몇 년을 30년 동안. 그럼 이제는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 배웠냐? 배운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성령이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하냐? 한 번 듣고 끝내버리잖아요. 오늘 목사 메시지 들어서 땡.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거 들었으면 이게 뭔 말인지는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한 번 듣고 그냥 덮어. 뭔 말인지 알겠어. 대충 하니까 대충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급한데 딱 하나만 두 가지 느린 게 있습니다. 하나 뭐냐? 운전은 절대 급하게 안 합니다. 가능하면. 두 번째는 뭘 안 하냐면 하나님 말씀만 주시면 안 합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무리 급하게 오라고 해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정말 답 안 주면 안 갑니다. 절대로. 이번에 신나요 성교사님 자꾸 우리 사모 보고 나보고 같이 끝까지 가지 했는데 안 갔어. 왜? 하나님 답을 안 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거가 나오더라. 이유가 있구나. 이제 나오니까 이제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하반기 1분 한번 더 가고 한 번 더 갈 때는 분명히 같이 가야 될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겠죠. 누가 그러다 목사님 돈 없어서 못 가냐고. 돈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집을 팔아서도 가야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안 가요. 어떤 경우도. 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가야 되는데 이 237 나라는 이미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잖아요. 허감이 완전히 덮여 있거든요. 여러분이 확실한 답 가지고 안 가면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망대가 되더라도 망대 위에서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교회 가지고 확실한 언약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시작으로. 우리 대학 다니는 랩런트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내가 대학 다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를 왜 보냈을까?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하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 예를 들어 마치면 어제 무슨 TV를 보니까 밀양에 물어보서 보니까 밀양에서 청년 하나 올라왔어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카페를 하나 차렸대요. 이수근이 물어봤어. 야, 한 달에 얼마 벌어? 물어봤어. 1년 했는데 한 달에 매출이 순수익이 1,300이래. 밀양시에서. 그래 물어봤어요. 인구 얼마냐 물어보니까 10만 명. 그러면 얼마나 파냐면 하루에 말 팔면은 커피만 1,000잔을 판대요. 그러면 밀양시가 10만인데 이 커피숍 카페에 하루에 1,000명이 온다는 말은 100분의 1이 왔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이수근이가 어떻게 했길래 사람 하냐 물어보니 자기는 딱 사람 오면 단골을 만들려고 그 사람 연구를 한대요. 뭘 좋아하고 시를 몇 번 눌러주고 뭘 이어주고 딱딱딱 체크하고 기억을 한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결과 1년 만에 멘탈이 엎버린 거예요. 내가 이 집 왜 하지? 그러니까 이수근이 하는 말이 이제는 300만 원 직원 얼마 드냐 물으니까 한 명 쓰면 300 던데 300 쓰고 2시간을 좀 가져봐라.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 커피숍을 해도 저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복음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살려볼까?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기도 하나 걸리면은 영접시키고 안 걸리면 그냥 가고 그런 식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그 방송 보면서 많은 걸 갱신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흐름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또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왜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정리가 되어져야 하나님 일을 시작합니다. 이 30년 복음운동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30년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그림 가운데
따라 말씀을 주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단순하게 흐름을 탄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 운동할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30년 복음운동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3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정확하게 삶들을 만드는 제자로 서서 이 복음운동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년의 역사가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라면 30년의 남은 응답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서 이 응답을 확인하는 여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알고 이제는 정말 주일과 토요일날 흐름을 타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서밋스쿨과 포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나라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망대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남은 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내 업을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남은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중동과 일본과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 1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할 때가 되어가는데 그 현장에 렘넌트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중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라마다 복음이 끊어지고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시급한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한 나라를 놓고 굳고 기도하고 구원하고 파송하고 사역자를 세워가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왜 지금 렘넌트를 세우고 왜 망대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왜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금토 시대를 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고 언약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망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1세대 성도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어가고 있고 복음이 끊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급한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현장에 렘넌트가 일어나고 중자들이 세워져서 문 닫는 교회를 회복하고 끊어지지 않는 복음운동 이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나라에 그 업 현장에 세우신 이유를 깨닫고 망대 위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파수꾼의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흐름을 보고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세운 이유를 가지고 24, 30중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